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녁에는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자,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복음서의 어느 한 곳에 나와 있거나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시간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각각의 사복음서는 사복음서의 주제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이 누가복음을 상고하고 있고, 이 전에 마태복음, 그 전에 이제 요한복음, 물론 마가복음도 저희들이 부활절쯤에는 항상 살펴봤었는데, 살펴보면서 각각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아지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마디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칠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다음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후에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우리가 이미 뜻을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소개되고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단어까지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대속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일하였는지,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얼마나 질서 있고 성경적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상칠언과 같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한 사람을 죽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죽였어요. 잘못된 재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 잘 드러났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사역의 모습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산 강의를 통해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로지 용서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 바로 용서가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계획이 없었더라면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준 구원 사역은 용서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사역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모습은 용서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행위였습니다. 이는 어떤 의로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마지막까지 영원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 구원의 일이 누구를 의지했을 때 우리가 오로지 완전한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바로 이 한편 강도와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구원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말씀을, 부활 이후의 내용을 누가복음 승리하는 산 강좌를 통해서 부활절 이후에 꾸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구원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마지막 때 더 힘써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구도 부모 섬기는 일에서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전통이나 습관 때문에 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챙겼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습에 순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부모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혈육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번역적인 의미에서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 같습니다. 원망의 말씀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 일을 스스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감난산 기도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며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결심을 후회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후회하는 말씀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금 이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 이루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루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요한복음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구의 계획에 누구의 뜻에 일치된 삶이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포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완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겐
승리의 선언이고 삶의 생명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한 선언입니까? 무엇에 대한 선언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입니다. 용서로 시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질서 속에서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다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겸비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예수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고백합니까? 아버지 손에 붙잡힌 존재이고 아버지 손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버지 손에 붙잡힌 존재이고 아버지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주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성전에 가르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신 그 사역을 본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의 섬김과 성찬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을 보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역은 개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 사역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섬김에도 부모 섬김에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개인의 모습과 관계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집중력 있게 자세하게 설명되는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계승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부활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심을 전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